덥긴 더운데 아직까지 이제 뭐 이게 숨이 턱턱 막힐 정도는 아니죠. 그래도 덥기는 덥죠. 예, 에어컨이 그립고 또 이럴 때는 또 그 겨울에 눈 온 장면이 생각이 나죠. 시원한 거 생각하고 이제 뭐 그런 계절입니다. 이제 그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지금 법구경을 하고 있는데 법구경과 관련되어서 거기서 이제 좋은 뭐 몇 가지 그 문구를 가지고 이제 말씀드릴까 합니다. 주로 이제 뭐 북구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집착하는 부분들을 좀 버려라. 뭐 이런 차원들의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옵니다. 이제 법구경 62 계속 62번째 보면은 이제 어리석은 자는 이 아이는 내 자식이다. 이것은 내 재산이다. 라고 집착하며 걱정한다. 자기 자신조차 자신의 것이 아니거늘 어찌하물며 자식과 재산을 자기 소유물로 집착하는가. 이게 이제 그 부처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법구경에 나와 있는 부분들의 이야기가. 그래서 벌써 2500년 전부터 이제 그런 자식이든 자기 재산이든 집착하지 마라. 이런 부분으로 이제 말씀을 좀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게 부모 육신을 빌어서 태어나죠. 부모 육신을 빌어서 태어나지만은 살아가는 것은 각자가 지은 업에 따라서 이제 살아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 이제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부모를 만나도 또 이제 이렇게 그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잘못되면은 좋은 조건에서 태어났지만은 오히려 그 좋은 조건을 다 까먹어버리고 더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고 뭐 여러 이제 경우죠. 그래서 법륜 스님은 그런 말씀하시죠. 애들이 다 자라서 고등학교 딱 마치거든 내보내라. 그래서 자기가 자기 힘으로 알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뭐 이런 차원으로 이제 그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또 그게 이제 좀 그 미국이라는 사회라는 그 조건과 우리나라 사회라는 조건은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어디 내보내면은 다 이제 뭐 알바하고 이럴 때가 거의 잘 많이 없죠. 미국은 상대적으로 그게 좀 넓어서 뭐 그런 게 이제 가능하긴 하지만은 이제 그런 어떤 조건적인 차이는 있죠.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이 좀 알아서 살아갈 수 있는 자기 업에 따라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좀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좀 벌어둬야 된다. 이런 의미의 것이 강하죠. 근데 우리나라와 중국과 일본을 보면은 좀 유교적인 사회의 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식, 내 집안, 내 가문 이런 생각들 때문에 이제 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항상 모든 안테나가 그쪽으로 이제 통해 있죠. 이게 이제 그 절집으로 오면은 그 스님들 세계에서도 이 그런 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경허스님 문중이다. 그러면 경허스님 문중의 밑에 또 제자분들이 많으세요. 망공스님, 뭐 수월스님, 뭐 해월스님 쭉 있는데 또 그 스님 밑으로 또 내려오면서 뭐 문중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이제 뭐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한국이라는 사회라는 조건에서 갖게 되는 생각이면서도 또 이제 너무 거기에 매이게 되면은 이제 그 우리나라 문화가 패거리 문화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그 사람이 잘나고 일을 잘해도 자기 패거리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안 써준단 말이죠. 이제 그런 이제 문화가 남아있듯이 좀 절집에도 그런 어떤 그 유교적 어떤 문화, 그런 잔재는 굉장히 많이 이제 남아있다. 심지어 이제 스님들이 그 방부 드린다고 표현하거든요. 선방에 이제 어느 선방에 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 방부 드리려면은 그것도 다 안면 방부입니다. 모르는 곳에 가면은 잘 안 받아줘요. 이제 그런 게 이게 하여튼 이제 공부하고 싶은 부분도 그렇게 이제 그런 그 인연으로 이제 좀 그 이어져 간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소유하는 물건조차도 영원히 내게 없죠. 그건 뭐 죽어서 그걸 갖고 갈 것도 아니고 잠시
빌려서다가 두고 가는 것이다. 이제 이런 차원으로 이제 보면 될 것 같은데, 근데도 불구하고 이 핸드폰도 내 핸드폰이죠. 누가 내 핸드폰을 가져가면 난리 나죠. 이게 이제 좀 그런 것들에서 내 것이라는 어떤 집착, 이런 생각이 많으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고통이 따르기 시작하는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체 사람들이 이제 이런 집착이 강하니까 부처님께서 삼법인으로 제법무아라는 말을 하죠. 나라고 할 게 없다. 나라고, 그 말은 나라고 집착할 게 없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제법무아 또 재행무상 뭐 이렇게 이제 항상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정불변하는 실체가 없다는 이야기죠. 항상 변화한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죠. 그래서 수호제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죠. 인연이 있으면은 천리에 떨어져 있어도 만나지만은 인연이 없으면은 얼굴을 마주하고서도 만나지 못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또 뭐 달리 표현하면은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 죽을 인연이 되면은 접시물에 코 박고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물에 뭐 어떻게 죽는 그런 인연이 되면은 상식적으로 보면은 접시물에 코 박고 죽는 게 있을 수 없죠. 근데 이제 그 죽을 때가 되면은 그렇게 이제 뭐 간다고 이제 우리 뭐 속담 비슷하게 그런 이제 말들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죽는 것도 죽을 인연이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쌓여야만이 그런 죽음으로 이제 진행되어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변화하는 그 흐름인데 그 흐름 속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오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산장수 아들을 둔 사람이 우산장수와 집신장수를 둔 사람이 늘 이제 비가 오면 또 이제 집신장수하는 아들 때문에 계속 얼굴을 찡그리고 있고 또 이제 날씨 맑으면은 우산장수하는 아들 때문에 얼굴 찡그리고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그걸 바꾸어서 비가 오면은 우산장수하는 아들이 좋고 날씨가 쨍쨍 맑으면은 집신장수하는 아들이 좋다. 이렇게 해서 이제 웃는 얼굴로 바뀌었다. 이런 말을 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를 지낼 때도 이제 불심으로 바라보면 온 세상이 불국토다 그랬죠. 근데 부모들의 마음에는 이 불국토가 사바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의 관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죠. 근데 가장 간사한 게 사람의 마음이죠. 이게 이제 변속할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 다르고 또 이제 이 철석같이 했던 약속도 이 한순간에 싹 바꿔버리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비일비재한데 어떻든 간에 이제 이렇게 이제 사람 가장 많이 상황 따라 바뀌는 게 이게 사람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평생을 이제 전화 상담을 했던 사람이 어떤 전화 상담했던 내용들을 이제 쭉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거 보면은 뭐 우울증이나 주로 인생 고민에 대해서 많이 상담을 했는데 보통 이제 40%는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걱정이 많다 이거죠. 40%. 그 다음에 30%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 일에 대한 걱정. 또 12%는 질병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 10%는 이제 장성한 자녀들과 친구들에 대한 걱정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실제 현실 문제에 대한 걱정은 겨우 8%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거의 90%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예전에 힘들었던 과거에 대한 걱정, 또 두려움에 가득 찬 이제 그런 어떤 것으로서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걱정, 이런 거를 안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이 이제 하루에 생각하는 게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그러죠. 그 5만 가지 생각에서 거의 3분의 2가 과거 생각이라는 이야기죠. 쓸데없는 걱정들 가지고 이런 게 많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현재에 대한 생각은 거의 5%도 안 된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항상 늘 깨어 있어라. 깨어 있으면서 현재 이 순간의 마음 상태를 잘 관찰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것이 100%의 어떤 답으로서 이야기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생활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생각의 흐름들 이런 것을 이제 엿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된다. 안 되는 일을 억지로 고민하고 막 한다고 해서 그게 바로 되어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시절 인연이 맞아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은 많이 알고 있는데 실제 이제 부딪히면은 이 생각은 딱 사라져 버리죠. 그때 그 순간의 감정 상태에 많이 휘둘리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늘 이제 되돌아봐라. 내지는 또 그런 어떤 감정 상태에 휩쓸릴 때 다란이를 지송하라 그러든지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라 그러든지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대부분의 어떤 고민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기 생각에서 만들어내온 게 더 많다는 이야기죠. 실제 그 상황이 그렇게 간 게 아니고 가기 전에 먼저 미리 이제 고민한다는 이야기죠. 특히 이제 사상의학으로 이야기한다면은 특히 이제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고 미리 앞서서 걱정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어디 성인술래 간다 그러면 8시 출발한다 그러면은 4시에 일어나서 막 움직이는 분들 계시잖아요. 걱정돼가지고 막 잠 못 자고 이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생각이 만들어낸 병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불교 수행은 달리 표현하면은 마음 바꾸기다. 즉 생각 바꾸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마음이 바뀌어져야 이 생각이 바뀌어져야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업이 바뀐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체 괴고라는 말이 있죠. 모든 것이 다 괴로움이다. 근데 이제 괴롭게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괴로움의 실체가 뭐냐. 그것을 파악해서 우리가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라.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이거는 북부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영원한 것이 없다. 내적인 지혜로 잘 관찰하면 모든 고뇌와 고통을 멀리 떨쳐낼 수 있다. 오직 청정한 해탈을 얻는 길이다. 그래서 이제 해탈로 가는 길 이야기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게 어떻든 간에 모든 고뇌와 고통을 펼쳐낼 수 있는 것이 이제 영원한 것이 없다. 무상한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잘 관찰하라. 이런 의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육신이 병들고 늙고 죽고 이제 꽃이 피고 지고 하는 게 무상하죠. 근데 이제 육신보다 더 극명한 무상이 뭐냐?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이야기죠. 잠깐도 한결같이 못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극적으로 바뀌죠. 간다고 했다가 안 가기도 하고, 안 간다고 했다가 순간적으로 생각이 바뀌어서 가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매일 이제 생활상에서 이제 겪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친구와의 관계나 또 도반과의 관계, 재물, 명예, 이런 부분도 다 이제 순간순간 변하는 거죠. 이제 영원히 그대로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모든 것이 변하는데 동시에 또 이제 모든 것이 얽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연기법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또 어리석음 경계 이야기가 이제 북구경에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억지 부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반드시 올바른 생각이 아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이들은 욕심과 자만심을 갖고 있다. 요게 이제 북구경 74번째에 나오는 그런 어떤 개송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 부분들을 이제 은연중에 누구든 많이 갖고는 있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이 없으면 세상에 뭐 아무리 잘 살고 잘 먹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죠. 내가 못 먹는데, 내가 못 입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자칫 잘못 생각하다 보면은 그것이 나에 대한 집착으로 들어가면은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처님 당시의 이야기인데, 찢다 장자라는 분이 계셨는데, 보통 장자는 이제 이 금강경에 보면은 기수급 고도건, 이제 거기 또 장자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제따와나 선언,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이제 그것을 시사한 분, 그런 부분을 이제 장자라 그러는데, 급고덕 장자라고 합니다. 여기도 이제 그런 찢다 장자라는 분이 계셨는데, 마나마 비구를 만나서 이제 불교에 귀했는데, 자기가 이제 망고 동산에 있었는가 봐요. 거기에 이제 수도원을 짓고 비구스님들을 초빙해서 거기에 이제 살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절을 창건해가지고 거기에 스님 초빙해가지고 이제 스님들이 살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제 규모가 좀 커지고 스님들도 많이 사니까 수담마라는 비구 스님을 초빙해서 그분을 이제 책임자로 이렇게 모시게 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치면은 이제 주지 스님으로 모셨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부처님의 상수 제자가 사리불 존자와 목련 존자죠. 그래서 이 두 분을 초빙해서, 뭐 초빙하면은 두 분만 초빙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었던 그분의 제자분들이나 같이 수행하는 분들을 같이 초빙하죠. 같이 초빙해서 공양청을 한 거죠. 공양을 이제 드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문을 청해 듣는 거죠. 이제 그랬는데, 이제 수다마 비구가 오늘날 치면은 이제 주지잖아요. 주지라도 이제 다른 스님을 초빙해서 이제 이 공양청을 하고 법문을 듣게 하니까 왜 자기한테 언음도 없이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공양을 같이 하자고 하니까 같이 못한다. 이렇게 하고는 이제 성질을 버럭내고 이제 나 여기 못 살겠다. 그러고 이제 나가버린 거죠. 나가서 어디로 갔느냐? 부처님께 간 거죠. 부처님께 가가지고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하니까 부처님이 그 자리에서 이제 꾸짖는 거죠. 이게 이제 꾸짖는 이제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대는 어찌하여 신심과 보시로서 공양하는 불자를 모욕하는가? 훌륭한 비구는 여기는 내 수도원이다. 이 사람은 나의 신자이다. 등에 집착하거나 소유욕을 갖지 말아야 한다. 또 교만심과 질투심을 내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꾸짖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자면은 그 수도원이, 이 수담마 비구는 내 거다 이거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해야 되고 모두가 내 말 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고산비라는 곳에서 지역에서 분쟁이 일어났죠. 분쟁이 일어나서 막 이 제자들끼리 가세해가지고 엄청 크게 이제 싸웠죠. 그래서 부처님이 가서 타이르고 뭐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이 자기 생각에 꽉 차 있을 때는 부처님 말도 안 듣는다는 이야기죠.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수담마 비구라는 분도 자기 생각에 꽉 차 있으니까 다른 사람 말이나 이런 게 귀에 잘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하여튼 이제 그래서 이제 꾸짖음을 당했는데, 이 수담마 비구라는 분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제일 중요하고 자기가 모든 것의 중심이고 모두가 내 말을 따라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진 거죠. 그래서 이제 권위를 내세우고 존경받으려는 그런 어떤 행동을 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게 나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한 거죠. 이게 이제 이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 당시의 여러 제자들 중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고 자기식으로 이해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고산비에서 일어났던 사건은 이제 지금은 뭐 그렇지만은 지금은 화장실 비대가 있잖아요. 화장실 볼일 보고 나면 스님들은 반드시 뒷물을 합니다. 뒷물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수도 뭐 꼭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뒷문하고 난 뒤에 뒷칠하는 부분들은 왼손으로 합니다. 오른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는 이제 이 오른손으로 밥을 먹고 왼손으로 뒷문한다 그랬죠. 그래서 인도 가서 왼손으로 악수성하면은 그 사람을 멸시하거나 모욕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왜냐면은 이 옛날로부터 내려온 것이 인도는 모든 게 오른쪽 중심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 그 오른쪽 옆구리에 태어났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여기 불상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오른쪽 어깨를 벗어내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오른쪽 무릎을 꿇고 우슬을 착지 뭐 이런 거라든지 그게 전부 다 이제 오른쪽과 관련된 문화. 또 탑돌이 할 때도 오른쪽으로 3번 돌죠. 이제 그런 게 이제 다. 그래서 오른쪽은 길상의 의미고 왼쪽은 이제 그 반대의 의미가 되어버린다.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이 그러한 어떤 문화 차이들 속에서도 이제 그런 게 드러나죠. 근데 그래서 이제 앞 사람이 먼저 서면은 뒤 사람이 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이야기죠. 저기 이제 김천에 가면 수담이라고 있습니다. 그 수담에도 그렇고, 저기 그 송강사 뒤쪽에 지금은 태고정이 점유해서 사는 이제 그 서남사가 있죠. 거기 보면은 화장실이 보면은 이 그 천정은 있고 문 칸막이는 있는데 문이 없습니다. 옆 칸막이는 있는데 옛날에 사용했던 화장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 이제 스님들 뭐 부분도 마찬가지죠. 이 이제 앞쪽은 남자, 뒤쪽은 여자 이렇게 칸막이만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 우리 문화로는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그걸 알고 나면은 그만큼 편한 거 없습니다. 볼일 보면 전문 턱 열어놓고 이렇게 구경하면서 볼일 보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이게 이제 그 김천에 가면 수담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님들만 쓰는 이제 화장실에 이게 옛날식으로 칸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고 저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뭐 3칸, 4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겨울에는 보통 보면 변을 보면은 그 자리에 같은 자리에 쭉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떨어지면 고개 사여가지고 추운 곳이니까 청고지거든요. 겨울에 뭐 영하 16도까지 떨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추운 곳이니까 그게 이제 고개 사였어요. 그러면 청산 스님이 막대기로 탁 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탁 넘어가고 이게 기온이 풀리면은 저절로 녹아내려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왕개나 이런 거에서 거름으로 많이 이제 쓰기도 하고 뭐 이랬죠. 이제 그랬는데 뭐 어떻든 간에 이제 그런 게 지금 문화로는 잘 이해가 안 가죠. 모든 걸 다 가려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이제 있는데 저 히말라야나 이런 데 이제 트레킹 가잖아요. 트레킹 가면은 외국 여자들은 뭐 화장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가다가 볼일 보고 싶으면 뒤로 빠져가지고 볼일 보고 오는데 한국 여성분들만 꼭 참고 끝까지 가서 이제 나중에는 방광염 걸리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죠. 이게 이제 문화적인 인식 차이거든요. 이게 또 인도 성지순례 가잖아요. 성지순례 가면은 가다가 보면 길거리에 화장실 따로 없죠. 그래서 좀 숲이 좀 있는 곳에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이렇게 볼일 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잘못 볼일을 보다 보면은 이제 밟죠. 밟으면은 이제 차 안에 오면 냄새가 많이 나죠.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이 인도 사람들이 버스 지나가는 거 보면 앉아서 볼일 보다가 이렇게 손 얹는다 그러죠. 티베트 같은 경우도 따로 화장실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구덩이 파고 거기서 볼일 보는데 스님들도 보다가 이제 사람들 지나가면 뭐 이렇게 인사하는 곳도 있다 그러죠. 대중이 많이 모인 곳은 다르지만은 뭐 한두 사람 사는 곳은 따로 이제 그게 안 될 경우는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문화라는 이야기죠. 근데 생각이 못 놓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기겁을 한다는 이야기죠. 또 요즘 잘하는 아이들이 시골에 가면은 푸세식 가면은 기겁을 하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다 그렇게 했었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그건 역시 생각이 그래 만드는 거죠. 거기 몇 번 가고 익숙해지면은 거기는 그거대로의 편함이 있어요. 비록 냄새는 좀 많이 나지만은. 그래서 옛날에는 스님들도 일할 때 입는 옷이 다르고 화장실에 갈 때 입는 옷이 다르고 예불 볼 때 입는 옷이 달랐다는 이야기죠. 왜냐면은 상행할 때도
상행할 때도 반드시 그 향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한 10분, 20분 동안 있는 거죠. 그래서 향 냄새가 배어가지고 화장실 볼일 보고 난 뒤에는 들어가서 상행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로 이 어떤 그 부처님에 대한 생각이나 자기가 하는 일들에 대한 어떤 그런 정성스러움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이 생각이 병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게 이 안 된다 생각하면 뭐 될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제 문화적 차이는 차이대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게 안 되면은 이제 그 외국 나갈 수가 없죠. 다 각기 이제 다르니까. 그 심지어 그리고 이 그 프랑스 그 루브르 박물관인가? 루브르 박물관이 있잖아요. 거기는 화장실이 없다 그러죠. 화장실이. 왜 없겠어요? 그 중세 유럽에서 흑사병이 유행했죠. 흑사병이 유행해가지고 지로 인한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해서 루브르 박물관에 지금도 아마 없다고 들었는데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뭐 어떻든 간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뭐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중세 그 유럽의 귀족들은 하인들이 그 이렇게 그 볼일 보는 걸 갖다 주면 거기서 바로 볼일 보고 이랬다는 이야기죠. 즉 하인들을 사람 취급 안 했다는 이야기죠.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그것도 이제 어떤 그 문화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생각이 키운 병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또 주변 사람이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만 돼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게 이제 이것이 모든 게 이제 인연으로 얽혀 있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이어진다. 인연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는 이제 그냥 뭐 당연한 거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부모가 자식을 길러주고 또 배우자가 이제 자신의 말에 따르고 회사의 고용인들이 자기 말에 따르고 하는 것들을 너무 당연시하게 생각하죠. 근데 이제 이 부처님께서는 그 당연한 관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 집착하는 부분들은 성철 스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착은 번뇌의 뿌리다. 그래서 놓아라. 놓으면 산다. 이렇게 이제 뭐 줄여서 극단적인 표현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요즘은 이제 출가자들이 이게 보통 나이가 많이 들어서 출가를 합니다. 저 때는 30대 초반이 주였다면은 지금은 40대, 50대 뭐 이런 분도 계시죠. 근데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그 나이가 들어서 출가를 하니까 나이가 40이다, 50이다. 그러면 40이나 50 평생을 살면서 갖게 된 생각이 있죠.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불교적인 출가자로서의 생활 방식이 이야기를 해도 잘 안 먹힌다는 이야기죠. 자기 생각이 강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나이 들면 들수록 자기 고집, 생각 이런 게 강해진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60부터 이순이라고 그러죠. 이순. 이게 귀 이자, 편할 편자. 그러니까 이제 이 상대방의 말을 잘 들으라는 이야기죠. 그래야만이 모든 게 편안해진다. 즉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것뿐만 아니고 이 그 상대방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이 든 출가자의 문제는 그거죠. 뭐 10명 중에 보통 한두 명 이외에는 대부분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을 바꿔서 이 그 성가 생활에 적응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그런 이제 부분의 문제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생각이 꽉 차 있는 것처럼 주먹도 손도 꽉 쥐고 있으면 여기는 다른 것을 붙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손을 펴고 빈손이 되을 때만이 이제 이 평온함이, 마음의 평온함이 찾아온다. 그래서 집착을 내려놓아야만이 그 자리에 진짜 우리의 어떤 삶이 이제 시작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법구경에 또 이제 42번째 개성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적이 나에게 주는 피해보다 또 원수가 나에게 주는 피해보다 자신의 그릇된 마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훨씬 크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 다른 사람을 보고 탓하는 부분보다는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이것이 가장 그 중요하고 큰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전에서 또는 뭐 여러 가지 법문에서 또 이 뭐 기도를 통해서든 뭐든 이제 이 마음 닦는 내용에 대해서 수백 가지, 수천 가지를 듣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자기 삶 속에 탁 이렇게 이제 뿌리 내리기까지 해서는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기 때문에 또 듣고 또 하고 뭐 이렇게 이제 계속 반복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그 큰 부분들의 이야기는 집착하지 말라는 부분들에서 우선적으로 먼저 볼 수 있는 게 생각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많죠. 첫째가 내 생각이 옳다, 내 방식이 옳다, 내 관념이 옳다, 뭐 이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고정관념이 굉장히 많죠. 이 고정관념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된다는 분별심이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생각이 자기를 가두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기를 가두게 되면은 다른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나 그런 어떤 방식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늘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불교에서는 이제 항상 마음이 첫째라고 이야기하죠. 마음이 근본이다. 법구경 첫마디에 나오는 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잘 다스리느냐 여기에 따라서 행과 불행의 그런 부분들이 갈라진다. 그래서 이 집착으로 생겨나는 생각은 바로 이 병으로 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다가오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고 또 이제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할 필요도 없이 오직 현재 이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바로 이제 알아차리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수행이고 기도고 이런 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은 자기의 업이 좀 닦아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운 무더운 여름 이제 한철 내내 그런 각도로 이제 그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이 7월 10일부터는 이제 백중 기도가 시작되어지죠. 이제 또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백중 기도와 관련된 그런 법문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